오늘은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갈멜산 선지자 엘리야다라고 제목을 지어봤고요. 수요일마다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했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이 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승천해서 올라간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한 명을 얘기를 했는데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졌지요. 여러분, 이 에녹 선지자, 에녹도 하나님 앞에 들으려 올려짐을 받았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짐을 받았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려 올려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외에는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그렇게 살았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인물 가운데 우리가 이 인물을 보면서요 성경에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에녹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에서는 별로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도요, 이 아브라함과 얼마나 똑같은 인생을 살았으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도 사실은 성경에 얼마 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기의 이름처럼 어떤 인생을 사냐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봅시다. 이 엘리야가 활동한 시기, 이 활동 시기가 언제냐 하면 먼저 장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라는 이 왕이 있을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아주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서요 이 아합 왕이요, 이 아합 왕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16장 2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 말씀 그 위에 보면 있지요. 16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22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30절 말씀을 봅시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요, 이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보다도, 그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악한 왕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므리 왕,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버지 이 오므리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악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악을 많이 행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가 찰 노릇이죠.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6장 25절.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는지, 오므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도 사실은 이전의 악한 왕보다 하나님 앞에 더 악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 아합 왕은 이 아버지보다 더한 악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한 것이 뭐냐면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할이라는 사람의 딸을 데리고 와서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살았는데, 결혼을 하면서 오히려 이 아합 왕이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합 왕은요, 이 이방의 왕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31절 말씀에 시돈의 사람 왕 엣바할, 그죠? 엣바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엣바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도요, 그 바알 신을 섬기기를 원하여서 그 바알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 바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섬기는 그런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살면서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의 예배는요, 음란의 예배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요, 이 바알을 흥분시키기 위하여서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요, 이 바알이 보는 그곳에서, 사실은요 바알이 보는 곳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곳이지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곳에서 이들이요 온갖 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 바알을 흥분시켜야지 이 땅에 비를 내린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예배를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요, 아합 왕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기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러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 또 이 32절 말씀해 봅시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어디입니까? 수도입니다.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에 무엇을 건축했냐 하면요,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어요. 누가? 아합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은요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 기독교 국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민족이요, 그 민족 안에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떡하니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요, 정말 까무러칠 일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안에 어떤 한 우상을 섬겨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러한 일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33절 말씀 봅시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세라상, 바알 신도 만들었고, 그리고 바알의 신전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아세라상도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아합 왕이 만들었다 그래요. 이 아세라상은 뭐냐면요, 풍요의 여신입니다. 예, 풍요의 여신. 그래서요, 이 그 아세라상의 그 이 형상을 보면요, 이 젖가슴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풍요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바알신과 아세라상, 여러분 그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이요, 그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누구와 싸웁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함께 묶어서 이렇게 있느냐면요, 여러분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요 한 커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을 흥분을 시켜서 이 아세라 신과 그와 함께 교합하게 하면 이 땅이 풍요롭고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이 땅에 그 신이요 아주 풍요롭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요, 이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신 둘 다 사실은 음란의 신이거든요. 그 음란의 신과 음란의 신의 제사장들이 모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음란하겠어요. 요즘 일어나는 이 동성 연애 축제, 여러분 이것은요 저리 가라예요. 예,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음란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모였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이것을 보고요 눈 뜨고 보시겠습니까? 그 이러한 나라를 만들었던 게 바로 누구냐 하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합 왕이 이렇게 설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하면 바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이 선지자들 중에서요 능력이 좀 뛰어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많고 능력이 적다라고 해서 능력이 있고 없고의 그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조용히 전하다가 죽은 선지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는요 막 하나님이 이 신유의 은사 그리고 많은 은사를 줘갖고요 그 능력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을 놓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능력 있는 선지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 선지자든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능력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낼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 다음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만큼요 정말 이 능력을 많이 베풀었던 선지자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요,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들을 보냈느냐 하면요, 그만큼요 그 시대가 악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요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자꾸 이 백성들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특히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조용할 때 여러분 그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능력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선지자의 몫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알면 됩니까? 악한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아합 왕이요 그런 악한 시대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한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일을 하나 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요, 아합 왕에 딱 가서 하는 얘기가요, 여러분 경고의 말씀도 없습니다. 앞뒤 구분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엘리야 선지자의 카리스마입니다. 어떤 가서 타이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너무 이 아합 왕이 악하다 보니까 그 앞에 나타나서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왕 앞에 가서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선지자가요 이렇게 왕 앞에 가서 선포를 한다라는 것이요 사실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칼빈 신학을 우리가 이제 합동 측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지요. 그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요 사실은 누구를 향해서 썼냐 하면 그때 당시에 왕에게 쓴 하나의 편지였어요. 근데 그 기독교 강요를 쓸 때 당시에 이 칼빈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살 때 한 왕에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편지를 쓴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그것도 온 천지를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아합 왕에게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엘리야가 딱 뒤로 물러섭니다. 이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메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린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요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을 하여서 그린 시냇가에 가서 지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린 시냇가는요 지형적으로 매우 아주 이 그 외진 곳에,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 산 곳이 바로 이 그린 시냇가예요. 그 그린 시냇가에서 사실은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우물물을 마시면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네가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시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 까마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절대로 있잖아요. 하루 분량이든지 이틀 분량이든지 이것을 한꺼번에 갖다 주지 않으세요. 아침에는 아침 딱 그 먹을 것, 그리고 저녁에는 그 먹을 것을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데 까마귀를 통하여서 일정한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마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듯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요 부족하게도 안 주시고 그리고 부하게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루 먹을 그 양을 하나님이 딱 정해서 주시고 그것 외에는요 더 욕심을 내면 어떻게 했어요? 썩어버리게 했어요. 썩어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안일한 마음에 내일 또 나오고 오늘 또 나왔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날 그날도 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들이 안일한 마음에 그 만나를 줍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만나를 주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은 뭐냐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도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요하게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부족하게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한 번씩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늘 구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저는 좀 많이 구해요. 하나님 앞에 좀 많이 구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정확하게 주세요. 적게도 안 주시고 부유하게도 안 주시고 딱 그만큼 살아갈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고백하기를, 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실까라고 말하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아끼시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는 부유한 것도 아니요, 부족한 것도 아니요, 정확하게 이 엘리야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면요,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실은 욕심이 필요 없어요. 제가 요즘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껴요. 아직은 제가 젊은데, 아직은 제가 욕심이 많을 때고, 아직은 제가 열정이 많을 때인데요. 그런데 자꾸 제 마음에 욕심이 없어져요. 요즘 자꾸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볼 때에 자꾸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다. 내 공의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요, 이 마음이요,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이 마음에요, 근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굶기시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8장 1절 말씀으로 조금 넘어갑시다. 자,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오바댜라는 이 인물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넘어가고요. 우리가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하고 아합의 왕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때에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또 왕에게요 감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괴롭게 한 것이라고. 맞는 말이죠. 예.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당신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다.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바알 선지자,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나옵소서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날에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하나님 앞에 싸움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절에서요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랴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서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렸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래서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이때에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서 봤을 때,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갈멜살 사건의 요점의 말씀이 바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봅시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때에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지금도 능력을 베푸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많은 학자들이요, 많은 이 자유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끝났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대가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타나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름을 보여주시고 그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청지기의 삶을 오늘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오늘 엘리야의 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엘리야가 보여준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에 우상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